정확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지요.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아마 이 경제적인 문제 또한 성도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성도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어느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좀 재산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여서 자기가 상당한 양, 거의 건축비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엔 거절했다고 하죠. 왜 거절하였는가? 이것이 드리는 마음은 기쁘게 이 문제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겠죠. 사람이 돈이 얽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한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꼭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희생하여서 헌신된 마음으로 드렸으면 일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자칫 잘못하면 이 성전이, 새로 건축된 성전이 이 사람이 지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건축물이나 또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이 작정하여서 이 건축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겠다고 헌금하겠다고 한 이 분에게도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님이 지은 것으로 성도님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 후에도 어떤 마음이 생길지 모르므로 이것은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결론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또한 합심하여서 또 여러 마음들이 합해져서 성전 건축비의 대부분이 해결되었다라든지 또 아니면 이분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론을 맺었으면 좋은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분이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되긴 하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성도들에게. 그러한 결론으로 그분은 설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큰 힘이 되어주기를, 그런 문제를 누군가가 결단하여서 쉽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준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는데요. 금이 3,000달란트, 다윗이 준비한 게 은이 7,000달란트, 모든 성벽에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또한 은과 금을 마련했고요. 또한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드린 것을 보게 되면은 금만 따져도 16만 2천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6만 2천 킬로그램. 그때 금시세와 오늘 금시세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한창 때, 제가 기억한 한창 때 금에 대해서 좀 알게 될 때, 금반지 이런 거 주고받고 그럴 때 한 돈이 3만 원인데 지금은 10배가 되어서 30만 원이거든요. 그때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세로 본다면 다윗이 드린 이 금과 은과 그 외 모든 것을 다 금만 해도 감당한다면 계산해 보면 오늘날이요, 그땐 다릅니다. 약 13조라고 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만도 금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짓기에 13조의 금이 이미 모아졌고 그 외 여러 가지 준비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네. 다윗이 뭐 미숙합니까? 나중에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그 2배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포함했을 텐데요. 한 나라의 왕인데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성전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므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꼭 이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계산이 들어가고요. 사람이 생각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 중심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꼭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단순히 세상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누가 감당해요? 사람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히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분명한 겸손함과,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대로 깨닫는 것. 그럴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드려진 예물들이 내가 이만큼 준비하였다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주님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성전을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한 준비하는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신다, 허락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요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기가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에 온 회중에게 다시 한번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한나라의 왕인 내가 준비하고 또한 솔로몬이 진행한다 할지라도 어리고 미숙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고 미숙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사람이 자기 자신만 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감히 쓰일 수 있도록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의 일이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일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봉헌한 일도 그렇고요. 또 모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이 된다는 그 자체가, 감히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이고, 그러므로 쓰인다는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항상 놓치지 말고 품으셔야 됩니다.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는 어리고 미숙한 존재여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사용하여 주시니 즐거이 드리고 또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쓰인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바치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뭐 때문에? 많은 액수가 거쳤기 때문에. 진짜 많은 액수가 거쳤어요. 다윗 왕은 약 오늘날, 그때하고 다시 말씀입니다. 그때는 금 시세가 또 달았으면, 오늘날 시세로 말하자면 다윗 왕이 13조를 금을 모았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은 약 2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모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다윗에게 뭐예요?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신앙의 그 중심이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것이 표현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된 고백이,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 왕이 그 엄청나게 드리고 백성들도 그 이상의 드리는 이 것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왔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는 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받아서, 기회를 얻어서 생겨서 주의를 섬길 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나의 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러한 내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라고.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우리 또한 이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니, 이게 목적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물론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백성이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과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신앙의 믿음으로 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즉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의 곳곳에 이어져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고 또한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쓰임이 된다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면, 이 물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이러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왜 드리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어떠한 믿음의 중심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물론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이 드림 자체가요, 내 삶에 진짜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드린다는 것 자체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굳게 된다는 것,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다윗 왕이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제 짓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도구이고 기회일 뿐이지, 시작일 뿐이지, 목표점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삶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실한 목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천하를 얻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 백성을 향한 선포와 아들 솔로몬을 향한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항상 놓치지 않는 복된 길을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